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과연 어떤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 지도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가장 넓은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라고 써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아마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곳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북부 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이 갈릴리는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 북부 지역을 가르치는 명칭, 이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아모리 히 족속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이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그곳에 있는 두로 시람 왕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좀 자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늘 이 두로의 왕이 이렇게 많은 자재를 솔로몬에게 제공을 해 주었죠.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이제 갈릴리 주변에 한 20여 곳의 땅을 그에게 이렇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람의 왕은 말이죠, 이 솔로몬 왕이 땅을 여기저기 20군데를 주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히람의 왕은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전혀 기쁘지 않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왕이 이렇게 땅을 주었는데 오늘 이 히람의 왕은 그것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은 말이죠, 이제 이 공동묘지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제공한 땅은 불모지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땅, 척박한 땅, 사막 같은 땅, 이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린 벨트로 묶여있는 땅이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땅은 좋은 땅인데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거의 가지를 않아요. 그 땅은 쓰지 않는 땅, 이렇게 묶여있는 땅이다 라고 보면 아마도 그 땅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갈릴리 주변에 이 땅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스불론과 그 다음에 어디가 있다고요?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4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갈릴리 그 지역 주변을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말씀해 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겠더라고 로마에게 자꾸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는 그 헤롯의 왕의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맡아서 네가 왕을 해라, 너는 이 땅을 맡아서 네가 왕을 해라 라고 하면서 왕을 3명을 세워놨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봉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두 왕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 우리는 이 사람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말이죠, 내가 조금 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좋은 왕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그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제는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티벨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이 티벨리아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의 지명으로는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늘날도 그곳에 가면 이제 이 티벨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티벨리아스 도시가 제일 그래도 번창하게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제 움직이는 뭐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 신도시 이 티벨리아스가 여러분 어디에 건설이 되었냐고 하면 그 주변은 전부 다 공동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 위에 이 도시가 건설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도시를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 도시는 부정한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룩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만지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너불려 있는 공동묘지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발족도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출입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오늘 왕이 이 땅을 개발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왕이 이런 묘책을 만들어냈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만 살면 그 사람에게 마음껏 지원해 주겠다, 지원 정책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러한 이제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는 그 티벨리우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였느냐?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와요. 거기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다 와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예?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 전라도 어느 지방에 가면은 아기가 안 태어나가지고 거기를 가면은 아기 낳으면 1,000만 원 준대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받으려고 가서 아기 낳으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런 정책을 몇 달 하다가 보니까 아기 낳고 또 다 가더래.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 와서 몇 년 정도 산 사람에게만 준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법을 바꿔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들만 들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그곳에 몰려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왕이 거기를 도시로, 수도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숨에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갈릴리였지만은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을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첫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첫 선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팔복,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첫 번째 이방인들이었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태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마태가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거를 염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가 보다, 그리고 말씀 전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가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왕은 항상 단상 위에 올라가 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은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으면 들으라 제군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얘기하면서 입을 열어 그때 왕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것을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시고, 배에서 해변에 가서 바로 내려가면 바다가, 여기가 해변가잖아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해변가에 가서 설교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변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산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해변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3장이에요. 13장이 해변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13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도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해변가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단상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 땅바닥에 펄푸덕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왕이시니까 다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마태는 은연중에 지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이 산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은 구약의 시내산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팔복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복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산 그러면 높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뭐 백마산처럼 뭐 이 정도 높이는 돼야 산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은요, 여러분들이 보면 에게게입니다. 에게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하고 높이하고 이게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높아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말씀하신 팔복교회가 있는 팔복산을 산위를 찍어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팔복교회,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팔복교회입니다. 우선 지형상으로 이 팔복산이 어디 있는가부터 한번 볼게요. 지도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저 빨갛게 점찍혀 있는 데 있죠. 여기 부분에 이제 거기가 예수님이 팔복을 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팔복교회인데요. 이제 팔복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제일 가운데 저만 있어요. 저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 자, 보시면 이건 옆에서 이제 찍은 건데,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그림, 팔복교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저기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뭐 좋겠죠.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팔복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저 해변까지 걸어 내려갔어요. 근데 그냥 밤중에 내려가는데 좀 늦게 해서 와가지고 저녁에 해가 떨어져서 내려가는데 그 내려오는데 완전히 무슨 절벽을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애게개인데 내려올 때는 완전히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 막 굴를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를 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산은 신약의 신의 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금식하면서 모세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받은 그 십계명,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토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 토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와 현실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곧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이는 시각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에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질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뭔가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의 윤택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어야 행복하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내가 풍성하도록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이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복이라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했다면 성경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산상수훈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딸을 그 중에 딱 낳는 자는 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벤츠를 타거나 아우디를 타거나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BMW를 타거나 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일부에서 제가 이거를 그냥 빼먹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팔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가지 복인데요. 자,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거 읽으시면 돼요. 자막으로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자,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아멘. 여기까지 해서 8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8가지 복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고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만큼 내가 많이 좋은 집을 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좋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변화했느냐,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변화되었다,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었다,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카리오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자막에 써 있잖아요. 마카리오스. 제가 안 쓰려다가 여러분 써드렸어요. 마카리오스.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재물이 넉넉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덕을 좋아하고, 장수하다가 내 명대로 다 살고 평안하게 죽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달라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분은 나는 정말로 행복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로 동일시켜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복을 이 어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한번 보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해피니스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게 어원이에요. 어디로부터 이 말을 끌어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픈이라고 하는, 거기서 끌고 온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행복, 그것이 행복이라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봅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끌고 온 단어냐? 어원이 뭐냐? 블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뜻이 피를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흘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피가 흘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정말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를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복을 구하십시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나에게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산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을 산으로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8가지 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연약한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윽박지르는 말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병들고 지친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8가지 복 8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가 이 복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8복, 이 8가지 복 가운데에서, 자, 오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아까 8번을 계속 같이 읽으셨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에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말, 이 아슈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인가를 아시면 되겠죠.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복은, 성경이 말할 때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시편 1편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같아요 이것이? 복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앞에 부분 다 빼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건데? 돌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쉬레.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새해 첫날 맞으면 복주머니 가지고 말이죠, 또 이거 가지고서 복조리 가지고서 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복을요, 신약시대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8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요네즈가 아닙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마카리오스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헬라 시대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는 단어였냐고 하면 신적인 즐거움에 참여할 때 쓰는 단어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과 신들이 서로 쓸 때, 같이 이야기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마카리오스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복은 아슈레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적 넘어와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물질이나 금융자산, 내 통장에 정말로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실 수 없을 정도로 찍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는 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다, 더 차원 높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어떤 열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축복,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복,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 오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사야 5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는요, 한번 요거부터 먼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뭐냐고 하면 마태복음 이제 11장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8가지 복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한 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에는 원래 8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9복이다 라고 이렇게 9개 복이니까 9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8가지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복, 그것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까지 박해하였느니라. 8가지 복 다음에 주어지는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8가지 복을 듣는 너희를 위한, 너희를 겨냥하는, 다시 말하면 나저 나, 우리를 겨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일 것이고 두 번째는 몰려나온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있었고 내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외적인 박해는 로마 제국의 박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무척이나 애썼어요. 왜? 기독교가 점점점 커지면 무슨 왕이 됐다고 그러고 왕국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가 이제 잘못될까 봐 이거 무너뜨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박해를 가했고, 내적인 박해가 더 셌죠. 더 컸죠. 그것은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온 내적인 박해였죠.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막 말살시켜버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울만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 지금 그 앞에 있는 산에 올라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박해와 모욕과 부당함을 당할 것을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이거 박해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오늘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잘 들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주님이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많은 박해가 올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요
외적인 박해가 아니었어요. 내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저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막 내동강에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첫 번째 복음 이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뻐하라고요. 너 즐거워하라고. 오늘 주님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카리오스라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을 선지자와 같은 급으로 오늘 봐주신다는 거죠. 8가지의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는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마카리오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복음은 그래서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복음은 역설이에요. 역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능력과 부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여건 속에도 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제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에덴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축복의 해라고 그랬습니다. 거둬주셨잖아요. 올해는 나라에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냥 공짜로 주시는 한 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다 줄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둬주신 이 한 해에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